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시며 영화로우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는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때마다 홈피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뭐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기 때문에 화면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고, 화질이, 그리고 말소리도 핸드폰을 다 끝까지 다 올려야만 그나마 좀 들을 수 있도록 돼 있구나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주 영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깜빡 잊고 이걸 갖다 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든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는 게 아쉬웠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은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 방송이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 거는 켜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문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한나의 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 죽은 자들이 가장 낮게 내려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거는 엘리 집안 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 놓고 있는 겁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사무엘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땅끝일지라도, 이렇게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땅끝일지라도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리의 가정, 사울의 가정과 거기에 반해서 다윗의 가정을 비교하고 대조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땅 끝까지, 땅 끝일지라도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서는 그런 가정은 아무리 낮은 자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의 가정,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엘리의 가정의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엘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였는지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가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의 가정일지라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선 그런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은 철저히 심판을 당하고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사울 왕가에 어떻게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의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땅 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는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울의 가정은 왕가로서 정치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가정입니다. 그러한 왕가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은 철저히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한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고 무너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죽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장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리고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가족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8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8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 마지막 사사이며 또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나와서 보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늙었습니다. 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그 의로운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모든 열방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때 이 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아, 저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번만 그럽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들을 출애굽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정말 섭섭한 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또 사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때뿐입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왕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그 왕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저 로마의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너를 버린 것 같이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주인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청지기들이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섭섭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나를 버려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 인본주의를 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31장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 마땅히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열방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겁니까?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 저주받아 지옥행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의 결론의 장입니다. 정말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장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장일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여기 보면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엎드러져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추격해가지고 사울의 그 아들들을 추격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절 말씀에 죽이니라. 또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할 일 못한 자들이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무기 든 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요.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정말 이 단어들이 우울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결하고 그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죽더라도 전쟁에서 장렬하게 죽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정말 그가 사울이 두려워했는지 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엎드려져 자결했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기 든 자가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 다 도망하고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죽은 사람 그 시신까지 모독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자를 다 벗기고요, 또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죽은 것을 보고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시체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참 비참합니다 정말. 12절 말씀 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장사를 치는데 사울의 시체, 그의 아들들 시체를 갖다가 내려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어떻게 끝마칩니까?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어떠세요? 이 표현들이
정말 절망적이고 그리고 깜깜한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가장 암울하고 가장 절망적인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도 죽고요, 왕의 신하들도, 왕의 가족들도, 왕의 세 자녀들도 다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한 줄기의 희망, 한 줄기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이 가장 절망적인 장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암울한 장일 것 같지만 실은 그 이후에 그 뒤에 다윗이 있기에,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있기에 소망의 장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장을 저는 항상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사 개설교육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상 31장처럼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 같구나, 암울하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와 싸워서 정말 다 엎드려 죽고 그리고 다 도망치고 이곳 저곳 상한 곳이 없고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목사 개설교육을 갔다 오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한 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10년간 우리 재건교단, 다른 교단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재건교단 10년간의 그러한 변화를 한번 통계를 내서 보여준 걸 봤습니다. 10년 동안에 전체 성도수, 옛날에는 그래도 만 몇천 명 됐었는데 10년 전입니다. 그때 많이 줄어가지고 9천 명. 전체 성도수가 9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딱 통계를 내보니까 3천 명이 줄어들어서 6천 명 남았습니다. 큰 교단에 한 교회 맛도 못합니다. 전체 성도수가 9천 명에서 3천 명이 줄어가지고 6천 명 남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영남로의 학생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학생부, 청소년부, 영남노예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냐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영남노예 학생 수가 5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입니다. 작년 총회 차로이기 때문에
작년 딱 10년 후 93명입니다.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400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502명에서 93명입니다.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어린이 유초등부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소망을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정말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누구에게 투자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나갔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그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 아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몰락한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이 건물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미국의 한 예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천체 물리학자 찬드라세카, 이 아주 유명한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 방학 동안에 고급 물리학을 강의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겨울에 그 강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카 박사가 묻는 겁니다. 이 교수가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학생이 몇 명이나 등록했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2명밖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떨어졌다고 2시간이 떨어진 거리를 일주일에 2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2학생을 놓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강의를 받았던 2학생이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강대국입니다. 정말 선진국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소도 팔고 땅도 팔고 논밭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키우지 않는다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회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땅을 팔아서더라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못 키웁니다. 주차장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그게 아마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모들이 소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던 것,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음부에서도 높이 그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꿈을 키워주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